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우면 차는, 비우면 더 점점 차는 무적행, 그렇게 했어요. 무적행이 지옥이란 말이고 그렇죠? 그런데 무적행이란 뜻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bottomless pit,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구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이 비우면 거짓말처럼 차고 넘치게 됩니다. 마귀가 이걸 속여놓은 거죠. 오늘은 4개의 짧은 비유를 보는데요.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침은 씨앗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로 끝났어요. 그것뿐이에요. 씨앗의 비유는 인간의 복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릇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담기면 이게 무한 가능성으로 피어나는 거죠. 가라지의 비유는 그런 인간을 쏘가서 자기 스스로 가짜가 되게 하는 거죠. 보이기에만. 가라지나 곡식은 보기에는 비슷하니까. 중심의 진실이란 조금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보이기만 하는 이 복됨을 패하는 거짓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면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이 이상 아는 것은 욕심이에요. 물론 자기 분야에서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참 내가 여기 살래니까 이런 것까지 알지만 이게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는 이제 좀 깨우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3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구조입니다. 구조는 2개의 비유밖에 없어요. 씨앗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죠. 씨앗의 비유, 비유로 하시는 이유, 그 다음에 해석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예요. 가라지의 비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씨앗의 비유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 씨앗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그런데 거짓에 속지 않고 받아야 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지금 뭐에 안 쏘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이런 거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야.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그것을 너희가 꼭 받아야 돼. 이것이죠. 그래서 그 또 비유로 할 때 우리는 다 또로 했지만은 원문에는 보화와 진주 비유에서는 또라는 말을 팔린, 새로운 비유, 새 종류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문에서는 조금 더 눈치가 빨리 채일 수 있어요. 자, 그럼 뭐를 쏟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자라야 풀인 작은 겨자씨의 한계, 그 자체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열방을 품게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은 이거예요. 나는 뭐 하잘것 없는 존재예요. 하잘것 없는 존재. 나의 가치라는 것은 그게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다. 그 말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뭐 저기 화성 사람이 나의 가치를 뭐 귀하게 본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significant other가 나를 귀하게 볼 때에만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자, 아프리카 사람은 다 나를 존경해. 근데 이 성도들은 나를 졸로 봐. 그럼 졸이야. significant other. 뭐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해. 그런데 부인은 사람 돼 이래.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이 괜찮다 그러는데 남편은 저 여자는 왜 저럴까? 이러면 가치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significant other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서 내 significant other가 누구냐? 가치 있는 타인이
의미 부여하는 타인이 누구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봐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온갖 망나니 짓을 해도 그 속에 있는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귀하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학력이 있어, 경력이 있어, 돈이 있어, 네가 뭐 그럴듯한 걸 갖고 있어, 이러죠. 그러니까 significant other가 나에게 마귀면 이 사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나뭇잎치마 만드느라고, 사람들에게 보일 그럴듯한 거 만드느라고 누가 말 안 하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다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significant other라면은 뭐 초조한 게 없죠. 뭐를 만들 게 없지요. 이상하게 할 게 없고 만들 게 없을 때 하나 하면 그게 복으로 피어나요.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도 힘들고 남도 귀찮게 만들어. 두 번째 속임은 뭐예요? 서말 가루를, 이게 39리터예요. 그러니까 빵이 주식일 때도 이거 100명분 이상의 것이에요. 근데 요즘처럼 뭐 빵이 주식이 아니고 빵은 사이드로 먹는 정도면 몇백 명분이죠. 잔치죠, 잔치. 여자가 딱 나오잖아요, 여자가. 계속 사람이 그러다가 여자는 잔치의 주도권은 여자에게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두 번째 거짓은 마귀가 significant other인 사람은 삶은 고달픈 거야. 고달픈 삶이니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피해야지. 조금이라도 힘든 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3장이잖아요. 이게 11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10장에서 딱 파송을 한 다음에 11장에서 갈릴리 사역이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11장 마감도 12장 마감도 십자가를 지라는 게 결론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귀는 십자가는 어렵고 저주다. 지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아, 십자가가 나에게 기쁨이구나. 그러면 분명히 거듭나신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뭐 좋은 거 다 알겠는데 별로 나는 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종교 생활을 평생 하신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잔치를 펼칩니다. 십자가는 잔치를 펼쳐.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도 서로 나누면서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더라. 이 잔치. 십자가는 잔치를 펼쳐요. 왜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기쁨이 솟으니까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아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뭐 편하게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뭐가 된다 그래도 자기 십자가는 다 있는 거예요. 생명은 힘이 들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연주자가 자기 연주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죠. 그때 자기와 연주가 하나가 되지.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는 건 나누는 거잖아요. 생명은 나누어야 생명이잖아요. 나누지 않는 생명이 이 우주에 있어요? 근데 나누는 게 아깝게 생각되고 어떻게 하든지 안 나누려고 하고 그 생명을 억누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길은 나누어짐에 있어요. 그래서 비유는 모두가 이해를 해요. 비유로 하면은. 예.
나름대로 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해석이 뭐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비유는 열림과 동시에 닫히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열리고 뭐가 닫혀요? 십자가가 열리고 십자가가 닫히는 거죠. 머리로만 이 비유를 이해한 사람은 닫혀요. 십자가가 뭐 구원이요 영광이요 어찌고 난리를 쳐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이 탁 닫혀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어찌할꼬 받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종교인들에게는 꺼리끼고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되게 살고 싶으세요? 좋은 열매 풍성히 맺고 싶으세요? 내가 점점 자랑스럽고 내 삶이 가치가 있고 내가 나인 것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No other way. 종교는 믿습니다 이러면 십자가를 싹 면제해 준다고 가르쳐요. 속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도 그 휴거를 한대나? 이 땅에 마지막 고난이 올 때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샥 휴거한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종교는 항상 그런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휴거시켜도 안 가지. 이 아픔의 자리에서 섬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고.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안타깝고 받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복을 피우시고 씨앗의 비유, 광야에서도 잔치를 베푸셔요. 그게 가라지 비유예요. 이 땅은 광야예요. 생명을 피우고 빛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맨날 잔치면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의 비밀은 어렵고 힘들었는데 한 번은 메추라기 고기로 풍성하다. 그게 잔치예요. 그냥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삼겹살을 매일 먹으면 잔치가 아니야. 제가 박경리 씨의 집이라는 단편을 나눌 텐데요. 박경리 씨는 우리 한국 작가 중에서는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요. 모든 작품이. 이 주인공 연숙이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연애를 해가지고 정말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돼 갈 때 집에 불이 났어요. 남편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불길이 확 덮쳐오니까 창문으로 자기 혼자 튀어나간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어려울 때 혼자 튀지 말자. 이게. 그런데 창문으로 튀어나갔는데 자기는 불길 안에 꼼짝없이 갇혀 죽게 된 거죠. 튀어나가자마자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걸로 덮쳐갖고 남편은 죽었어. 근데 다행히 구조대가 치고 들어와서 이 사람은 다리에 약간 화상을 입고 이제 살아났어요. 굉장히 이제 주인공이 미인이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남자들이 많이 사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후로는 가슴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요. 집을 짓기로. 60년대니까 그 언덕 위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저택을, 오늘로 말하면은
스타트업 컴퍼니의 CEO가 되는 것쯤 되겠죠. 그래서 이 집이라는 목표를 정한 거는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랑 다시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인간의 한계를 너무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목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10년이 걸려요. 좋은 집은 다 보고 다니고 막 물어보고 이러면서 공사하는데 5년이 걸려요. 집 하나 짓는데 무슨 5년이 걸려요? 그런데도 끝나는 게 두려워서 5년이 걸려서 이렇게 공사를 착 마치고 집이 준공된 날 처음으로 그 집에 딱 들어와 가지고 저 언덕 아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가 이 집의 그 멋진 유리창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요. 저 밑에 살면 자기가 잘 알아요. 아기 같은 삶이에요. 그 아기 같은 삶 중에서도 그 잠깐 피어난 작은 기쁨들 때문에 저 밑에 사람은 생애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낮에만 해도 계란을 팔러 다니던 과부집에서는 이 원수놈이 새끼야, 너 죽고 나 죽고 그럼 이 세상 끝장이다. 아이를 두들겨주며 악을 쓰던 과부의 쇳소리, 울음소리가 울렸고 나자빠질 듯 뒤로 기운 낡은 기와집, 때 묻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거리던 복덕방 집에서도 죽여라 죽여, 제발 인혁손에 죽는 일이 소원이구먼. 이 오라질년이 정말 뒤지고 싶어 이래. 기영기영 덤벼드는 마누라를 떼밀어내며 바람난 땅딸보 영감쟁이는 작은 눈을 부릅떴다. 그 소란들이 흔적도 없이 지금은 평화스럽다. 오늘뿐이랴. 언젠가는 선술집 뒷방에서 노름판이 벌어졌는데 며칠을 굶긴 처자를 천막집에 내버려둔 채 공사판에서 세매온 돈을 몽땅 털어버리고 눈이 뒤집혀서 술집 식칼을 휘두르던 사나이가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때 영양실조에 홍역을 앓아 죽은 외아들을 거적에 말아 짊어지고 언덕을 넘어가는 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애미의 묵신 통곡도 있었고 개울가의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보며 늙은 내외가 살던 판잣집에 집달리가 와서 집을 부순 일도 있었다. 노파는 귀신같이 머리를 풀고 가죽 점퍼 입은 섬덩이만한 땅 임자에게 매달렸고 영감은 부서져 날아가는 판자 조각을 주우려고 뛰어갔다. 그러나 덜어는 한 잔술에 얼큰해진 구루마꾼 이씨는 소를 몰고 달을 보며 곡조와 안 맞는 수심가를 부르면서 언덕을 넘어갔고 목숫집 큰딸이 시집가던 날은 화창한 봄날이었다. 소매도 바지가랑이도 짧은 고물 양복 입은 박목수는 큰 키를 꾸부정하게 구부리며 희죽희죽 웃었다. 몸집이 작은 신부와 여드름 투성이의 신랑을 둘러싼 마을 아낙네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던지는 축복과 놀려주는 말에 웃음이 물결치는데 이가 빠진 신부의 할머니는 술에 취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어두운 유리창 밖의 언덕, 그 아래 마을에는 조는 듯한 불빛이 따스하게 번지고 그 숱한 노여움과 슬픔과 조금은 기쁨의 소리들이 연숙의 머릿속에서 연방 울리고 있었다. 바람이겠지만 그 소리들이 유리창을 흔들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삶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그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비워져요. 절대로 안 아파야 돼. 항상 좋아야 돼. 다 아파도 나는 안 아플 거야.
이런 게 비워져요. 그리고 비워지는 만큼 그 삶의 작은 기쁨들 때 그 기쁨을 깊이 누릴 수가 있어요. 현대인은 불쌍해요. 부부 사이에도 못 부딪혀요. 아파서 안 되니까. 힘들어서 안 되니까. 요즘은 힘들게 부딪히면 끝장나요. 부딪힐 기력이 없기 때문에. 참 박경리 씨가 그걸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죠. 오디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오기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집은 완성되고 선생님은 꿈을 이루셨는데 왜 그리 쓸쓸해 하실까요? 내가? 돌아보며 연숙이 물었다. 오기는 뭔지 당황한다. 심정을 알 듯하면서도 물어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오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멍해지자 연숙은 오기 하고 불렀다. 네? 저 언덕 아래 마을에는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저곳에는 엉겅퀴풀처럼 무성한 생명들이 모여있는 것 같다. 유원지로 가는 말끔히 포장해 놓은 길에는 생활이 있고 그럼 여기는요? 물이 괸 연못 속이야. 선생님도 생활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옥은 생활의 뜻이 향락과 통하는 건지 망설이듯 말했다. 간단히 사귄 친구하고 드라이브라도 하란 말이냐? 연숙이 웃는다. 오기는 얼굴을 붉혔다. 10년 걸려 한 일도 서글픔이 오는데 빠지지도 않으면서 몇 시간 후에 느낄 서글픔을 뻔히 알면서 연숙은 혼자 중얼거렸다. 현대인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피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나서 남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지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지 않게 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거나 어려움이 없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려운 것도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히는 만큼 나는 비워져요. 비워지는 만큼 그 어려운 삶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보석들이 감추어져 있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삶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잔치를 누리기 시작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음식이라도 한 끼 먹을 것이 그렇게 귀하고 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먹고 싶은 걸 다 먹여도 별로 감동이 없지요. 마치 이 주인공이 지금이라도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많지만 빤한 거 알면서 데이트 나가 있어야 자기는 생명에서 떠나버려요. 우리는 물고인 연못이야. 저 아랫 마을에는 생명들이 빛나고 있지. 예. 감추인 보화, 구하는 진주. 이것은 찾는 마음이 있으면 발견되어져요. 찾는 마음이 있어야 발견되는 게 아니고 찾는 마음만 있으면 발견돼요. 마치 부모가 아이하고 보물찾기 노릇을 할 때 은근히 아이가 찾기 쉽게 놔두는 것처럼 아이는 발견한 기쁨을 누리지만은 사실은 발견하게 해준 건 부모가 해준 거예요. 이 보화를 만나면 다 팔아. 그런데 다 팔아라는 말이 두 비유에 달라요. 하나는 폴레오, 하나는 비블라스코,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것은 발견하면은 그 기쁨 때문에 저절로 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노예로 팔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존재 전체를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종이 돼도 쳐서 복종시켜도 기쁨이 있는 거죠. 이거는 상대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그것보다 저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발견했을 때 내가 가졌던 것은 배설물이었어요. 진짜와 가짜예요.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짝퉁을 내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읽었을 때 이제 성경을 바로 읽게 하면은 조금은 이렇게 얼러트가 돼요. 왜냐 그러면 다 팔아가지고 샀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면 내 소유가 되는데 천국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깊은 의미를 얘기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제일 쉬운 게 다 팔아서 산다, 이게 아주 쉽죠. 우리에게도 쉬워요. 그러나 그 말이 뭐 내가 소유할 수 있다든지 살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의 속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앞에 나왔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버려두고 그랬잖아요. 버려두고. 예. 이게 뭐 예수님 바라보면은 앞으로 내가 더 잘 될 것 같아, 이런 계산으로는 되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건 잡아야 돼. 불러주신 게 감격이야. 예,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죠. 자, 비유의 직접 실제는 예수님 말씀만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그 실제잖아요. 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죠. 그리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그 교회들은 축제가 된 생명들을 누리기 시작했죠. 예수님 말씀만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샘플까지 보여주셨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다 팔아라는 말은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희생하라는 줄 알아요. 종교인에겐 그렇게 들려요. 자기가 꽉 챙겨지고 있으니까 뭘 희생하라는 줄 알아요. 뭘 희생해요? 뭐 하나님에게 뭐 드리시겠어요? 뭐 드리겠어요? Our money? 우리 돈 하나님께 가치 돼요? 제 생애 다 드립니다. 가치 될까요? 무슨 생애를 살았는데? 아니에요. 비유라는 거예요. 너무 차서 채워줄 수가 없어요. 헛된 걸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채워주고 싶은 분이신데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알 건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는 복된 약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피하는 거짓을 추이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거짓에 매달려요. 왜요? 삶의 유지와 과실을 위해서. 삶의 유지는 지난주에 보았어요. 생애의 애착. 생존에 대해서 마치 내가 나를 생존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생애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나를 먹여 살리려고 난리를 쳐요. 그 다음에 과시예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과시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통해서 그 과시를 이루려고 해요. 그 주인의 출가에서 봤죠. 죽은 딸을 영적 결혼에 출가시키는데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번듯하게 그걸 위해서 자기는 병이 들 정도로 돈을 아껴요. 생존과 과시에 붙들린 사람은 더밖에 없어요. 더. 아무리 가져도 더 가져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만큼이면 난 됐다. No. 무적행의 저주예요. More. 마스타 고노스케는 패나소닉 창업자고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분이 회장일 때는 매년 47%씩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마스타 전경숙이라는 것을 세워서 일본 현대사는
이 출신들이었죠. 요즘은 여기 출신들이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뭐 저런 것들이 나왔어. 그 마스스타 정경숙은 정신이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에 나온 애들 보면은 이 세상은 사람을 썩게 만드는구나. 예, 그 아주. 근데 이 마스다 고노스키에게는 이게 실화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그게 스님이 굉장히 그 훌륭한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가르침을 좀 받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스님이 이게 마스다 고노스케를 딱 맞더니 찻잔에다가 차를 이렇게 따라주는데 가득 찼는데 계속 붓는 거예요. 찻잔이 넘치는 거죠. 예.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학문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고 돈은 하루하루 비워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안다는 말은, 제대로 안다는 말은 아는 만큼 비워지는 것이에요. 현대에는 이 지식을 갖다 채워요. 골치가 아플 정도로 많이 아는데 삶은 무기력한 능력이죠. 종교인이 뭐예요? 말씀은 뭐 항상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아는 것만큼 비워져야지 능력이 되지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비워져야 그 말씀이 복이 되지요. 내 재산으로 쌓아놓은 말씀이 어떻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겠어요? 비우면 나가 선명해져요. 나만 남기고 다 갖다 버려요. 나만 남기고 다 버리세요. 그 지식으로 내가 자랐잖아요. 그 무엇이 됐든지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생명만 놔두고 버려야 이게 능력이 되지. 움켜쥐고 소화는 안 시켜. 그러면 점점 무거워지지. 삶이 짐이 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나댐 피우기에 빠듯한 시간이에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흉내내기, 남 따라하기, 남이 좋다고 하는 것,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흉내내지 마세요. 팔아넘긴 나를 되찾으세요. 저게 좋다 그래서 그거 가져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챙겨야 되고, 나를 팔아넘긴 나를 되찾으세요. 그릇은 비어야 쓸 수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것이 배설물이었다 그러면 우린 끝난 거예요. 비우세요. 자, 비움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십자가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딱 나가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이 서론, 21장이 후기, 그래서 2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인, 표적이 보인다. 뭐가? 하늘의 표적이. 13장에서 20장까지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불러요. 십자가의 영광이 보인다는 말은 세상 거짓, 나를 팔아넘겨서 죽으라고 살았는데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교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복한 부모 어떻게 자녀 기르겠어요? 야, 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 아무 염려하지 말고 신나게 그냥 살아. 좋아하는 것 해. 그러면 애가 처음에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지. 노는 거, 게임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 그거 안 막으면 금방 질려.
그걸 막아가지고 꼭 중독자로 만들거든. 막 애가 스탑하려고 그러면 왜 스탑해? 그 좋은 걸 더해 막 이래 봐요. 석 달 못 한다니까. 이 세상 항상 거꾸로 가르쳐줘요. 거꾸로. 참 안타깝죠. 허무가 뭐예요? 허무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저갱이고 그게 지옥이에요. 무저갱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무저갱이 어디 저기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데 그게 절망해야 돼요. 뻔히 알면서 자꾸 조금만 뭘 더 잡으면, 이것만 이루면, 그렇게 자기를 계속 팔아넘기지 말라고요. 지옥과 단절과 거짓과 허무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나 너보다 잘났다 그래. 난 너보다는 훨씬 낫다. 네 같지는 않다. 뭐. 난 이렇게 보여줄 게 많다. 그렇다 치더라도 so what? 그렇다 치더라도 so what? 비참하니까 그러려고 하지. 난 너보다 잘나야 돼. 너보다 못하지 않아. 나 그래도 이렇게 뭐 보여줄게. 이게 자기가 비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행복한데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설교 듣고 살 건 아니죠. 모험이에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굉장한 그 시대에 국제법이 있어요. 무슨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족속이 없는 땅에 들어가면 죽여도 그만, 재산을 뺏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불확실성 속으로 떠났죠. 자, 내가 나를 비우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뭐 약속도 주시고 보증서도 주시고 뭐 이런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지만, 우리 삶에는 채우는 건 많이 해봤지만 비우는 건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불안해서 그걸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비움으로 내가 선명해지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나를 정직하게 직면하세요.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너 보람 있니? 너 가치 느껴져? 너 꿈이 있니? 꿈은 잘하는 거잖아요. 성숙해 가? 너의 삶은 성숙해 가고 있는 삶이야. 넌 소망이 있어. 반드시 도달하고 싶은, 반드시 되고 싶은 나 있어? 물어보세요. 없으면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피해요. 엉뚱한 목표를 정해놔요.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겠다. 엉뚱한 목표를 정해요.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안 들리세요? 이 교회에 있으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종교의 거짓에 속지 말아라. 말씀을 만나야 좋았더라가 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생명의 복을 피운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 맨날 듣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뭔 뜻이 있으니까 맨날 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도어를 지금 노크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는 이 복인데 모른 척 하지 마시라고. 비워지면서부터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미지가 피어나요. 뭔가 내 가슴에 선명한 것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가슴의 용기예요. 세상 거짓에 싸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피어나는 나의 진실, 나의 이미지가 피어나야만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초월성이 피어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에요. 선지자가 지금
뭔가 이미지가 뚜렷한 거죠. 보세요. 이 제국의 시대에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이 제국의 시대에 선지자 갔으면은 제국으로 안 된다는 걸 이미 보여요. 한 싹이 새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작은 싹 하나가 이 세상을 바꾼다. 이 이미지가 피어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지, 그냥 잡다한 걸 여기다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한다고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영웅과 황제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끌려요. 이 얼마나 순전스러움이에요. 이거 배워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놀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그 난리지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 가슴의 이미지죠.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글자로 읽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저런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이 선지자의 가슴 얼마나 맑고 투명해요. 부럽지 않아요? 보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헤르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그 복을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다윗의 가슴 한번 느껴보세요. 이 시편 읽으면 대번에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그 시글락의 망명에 있을 때 블레셋과 함께 전투에 가담하려고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추적하는데 다해야 600명인데 200명이 푸솔 시내가에서 자기들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거기서 적결 처분이야. 근데 다윗이 시기 해줘요. 그리고 추격해서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죠. 그때 전장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그러잖아요. 가족은 돌려주자. 그렇지만 이 전리품은 우리 싸운 사람들의 것이다. 그때 다윗이 위대한 말을 하죠. 누가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느냐? 여호와 아니냐?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는 전장에 나갔던 자나 붓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다. 이거 채우는 사람은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나 너 가르쳤다 안 그랬어요? 나 너에게 이런 지시했다 안 그랬어요? 나는 내 몸을 너희와 나누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 피로 나는 너희와 약속을 세웠다. 이미지는 존재의 꿈이에요. 내가 나를 비울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로 왔잖아요.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남기고 비우라고요. 그때 내가 누구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제일 불쌍한 건 이거예요. 참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나는 누군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의를 속에서 무조건 갖다 채우려는 거야.
뭘 채울 것도 좋은 것도 없는데 어지럽기만 하지. 그래서 구약을 총결론 짓는 말이 뭐예요? 말세란 말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되는 시간, 성령의 시간이라 그랬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의 특징은 단일성이 있어요. 꿈이 여러 가지다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지. 꿈은 단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비우면서 나를 갖고 가는 사람 속에는 나의 꿈이 선명해져요. 그 꿈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반드시 이루시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창조성이 있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막 기분들 학교 좋은 데 댕겨라 직장 좋은 거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게 필요하면 하는 거지 뭐 사람인데 그거 못 하겠어요? 기분을 파쇄해버리는 거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보이지 않니? 사막의 길이 생기고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것을. 현상 세계는 그냥 물리적이 아닙니다. 물리적이란 말은 균등하고 평등하고 방작용.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게 방향, 좌포, 경계인데 스페이스 때문에 방작용이 된 거예요. 네. 방향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스페이스인데 여기 엘무드 파괴 스페이스하고 맨하탄의 스페이스하고는 값이 다르다니까. 방향이 없지 않아요. 이리로 가면 맨하탄으로 가는 거고 저리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것이고 또 경계를 만들어 놨어. 물리적 세계라면 똑같아야 되죠. 우리 현상 세계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인격적 세계예요. 중심의 이미지가 모든 것을 성립시켜요. 내가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 중심의 이미지가 선명해지지 않으면 사방으로 흩어지는 삶을 살아요. 영양가 없는 것만 움켜져. 하나를 가져도 보화 하나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사도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딱 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막을 것이 없는데 그냥 좋다는 건 다 욕심을 내다 보면 세월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그러면 그 이미지는 어떻게 갔구나, 내 속에 이미지가 어떻게 생기나, 어떻게 하면 내 가슴에 나의 이미지가 선명해지는가. 그 이상이에요. 내가 뚜렷해지면 필요한 건 저절로 와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막 이렇게 움켜져야 된다고 이렇게 강박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나누고 그러지 않아요. 나눌 건 그냥 나누게 되고 또 선물로 받을 건 받게 되고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그건 자연스럽게 돼요. 아니 햇빛과 비가 나무가 여기 받아야 돼 이래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세워지는 것도 매직이 아니에요. 아주 겨자씨처럼 작은 일이에요. 평범 속에 작은 진실을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게 대단히 결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중에 그 자식의 소중하고 귀중함이 가슴에 점점 깊이 새겨지는 거죠. 그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매일 하루를 열 때예요. 하루를 열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주파수는 자연의 주파수예요. 자연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지만 질서와 조화가 있어요. 막 어지러워 보이지만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질서와 조화, 그 능력이에요.
회할 수 없는 질서와 조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편안하지만은 이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딱 아침에 일어나면 느낌을 어떻게 그 느낌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할까? 그게 중요해요. 이 머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거보다도 딱 일어나면 항상 잠자리 정리를 하세요. 몸만 싹 빠져나온다. 그걸 뭐 호텔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정리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엔 양치와 세면하세요. 네. 오늘은 늦게 나가. 그래도 양치와 세면을 하세요. 왜냐 그러면 양치와 세면을 할 때 내가 새 날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양치와 이제 세면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거울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세요. 그리고 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웃음이 안 나오는 사람은 난 책임 못 져. 자기가 자기한테 웃어서라도 웃음이 나와요. 그게 아주 중요한 모멘트예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3번, 4번도 하세요. 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심호흡을 꼭 하시고,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낭송을 하세요. 이거 뭐 오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보통 이거 앉아서 심호흡 3번 하고, 찬송 한두 곡 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 주의 본문 한번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 그 한 3분이면 충분해요. 이걸 한 다음에 선언을 하세요.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마귀의 거짓의 핵심이 여기에 있거든요. 미워해. 이렇게 보면은 미워. 그 밉다는 게 뭐야? 나한테 안 맞춰졌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내가 몸부림을 쳐도 나에게 맞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걸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루 살아가다가도 미운 게 눈에 탁 뜨일 때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미운 건 미운 거지 뭐.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그걸 붙들고 늘어져서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커피나 차, 저는 커피이지만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차를 한 잔해요. 요거 할 때 한 2, 3분밖에 안 되는데 요 차를 마실 때는 그냥 그대로 보기예요. 이때 비즈니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오늘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때는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뒷마당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 커피를 하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종 새들이 와요. 예. 아주 새 보는 게 요즘 저는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게 끝나면 감사와 축복을 해요. 오늘의 일과 오늘의 만날 사람들을 뭐 자세하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면서 일에 대해서는 감사,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는 축복. 간단하게. 나와 만나는 누구가 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셔요. 이때 기도는 이제 나됨을 용납하는 거죠. 오늘 일에 대해서 뭐 내가 부담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불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온갖 것 다 있죠. 그것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왠지 피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그대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냥 나됨으로 편안해져요. 평정심이 생겨요. 이 평정심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 생애가 가짜 나 먹여 살리느라고 진짜 나는 죽여버렸어요. 먹인 적도 없고 가꾼 적도 없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자기가 시간을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해야 한 18분 되게 20분 넘어가지는 않아요. 매일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네. 무언가 자연스럽게 내 속에 정화되기 시작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 그리고 오후에는
버리기나 나누기를 하세요. 저는 뭐 이제는 재미있어요. 버려보면. 예. 옷도 뭐 안 입는데 입을 것 같아서 이런 거 버리세요. 예. 책도 뭐 이렇게 다 읽었는데 언젠가 또 읽을 것 같아서 그런 거 버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재미있어요. 한번 버리기를 하든지 나누기를 하든지. 저녁에는 이제 돌아오시면 감사하시고 내일 일정을 한번 촬영해 보세요. 내일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뭐 1, 2분이 1, 2분.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주 쉬워요. 근데 해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실패하면 또 하시면 돼요. 이거 반복하시다 보면은 쓸데없는 그 욕심, 나를 팔아넘긴 것들이 그냥 편안해지고 내가 점점 편안하게 힘이 있어지는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꼭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